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사람을 직시하는 눈만 가져도요, 그 상대가 묶여있던 그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것을 여러분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하는 말을 명확하게 듣는 귀를 가지기 시작하면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갖지 못하면 결국은 여러분은 당하게 되고, 특히 여러분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없으면 산자가 아니라 그건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산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정상적인 교회와 산업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신앙생활은 정상적인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럼 정상적인 교회를 다닌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산업은 응답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을 들여다보면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 무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칭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전부 다 해결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에 저희에게 맡긴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리스도에 복종하는도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분명한 신분이 있어야 돼요. I am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랬습니다. 그건 I am이라는 말은 신적인 명칭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는 그랬어요. 예수는 바로 빛이다. 그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을 찾아내야 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축복을 맛을 봐야 되고,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신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그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 성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 뭐냐?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능히 남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성령의 힘이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요한이 결론으로 맺었어요. 도대체 예수가 뭐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라. 도대체 마귀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끊임없이 불신앙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네가 죽을 것이로되 그리스도를 가지고 육신의 행위를 무너뜨리면 너는 살게 되는 것이다. 너무 명쾌하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속에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너를 해방케 하시는 것이다. 완전 여러분이 I am, 나는 예수는 바로 빛이요 예수는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헤매도 변화가 안 됐다니까. 아침 저녁으로 스테이크와 만나를 먹었는데도, 표적을 그렇게 보았는데도 안 변한다니까. 아무리 먹는 문제 해결되어져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안 되어지면 영생이 없다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라. 실제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양자의 영을 주었다. 15절에 절대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자녀 삼아 주셨다면, 이게 믿어진다면 아빠를 부르는데 뭐 그렇게 어색합니까?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이 아빠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되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늘 나는 선포하기를 원하오니 내게 오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사 내 안에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를 소원하오니 내게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놓았는데 헛소리 잡소리하는 개소리하는 저주영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네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람이 될지어다. 진짜 한 번만 거울 딱 바라보고 여러분 진짜 하면 마귀 일이 콱콱 무너지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마귀에게 묶인 게 풀어진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붓고 타신 이유는 사탄에게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들었던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잖아. 예수 믿으면 구제하고
잘하고 예수 믿으면 봉사는 잘하고 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데 세계복음화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사는 것이지.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지만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는 못 된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지금 똑같이 일반 교회가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마귀 새끼들은 이 말을 알아듣고 저들을 빨리 새순을 안 잘라버리면 우리 교인들 다 뺏긴다. 이런 것을 알고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알아야 돼요. 마귀 새끼들은 이 그리스도만 하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예수만 믿게 해야지. 십자가 짊어지고 징징 울고 짊어지고 있으니까 누르기가 쉽잖아. 딱 지금 이렇게 여러분을 눌러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안 뜨면 쥐약을 조금 먹여갖고 말똥말똥하게 해갖고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온 여러분은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다 종교 생활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은 지금 쥐약을 먹은 것이 너무 많아서 지금 아직도 뽑아내고 있어요. 역사여 주옵소서. 네 시험입니다. 시험 들고 쟁쟁거리고 쫀쫀하고 이상하고 만왕의 왕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진짜 여러분 확 뽑아버려. 그거 데리고 살아봐야 그놈은 살인자예요. 그놈 데리고 살면 욕심장이에요. 그놈 데리고 살면 거짓말장이에요. 그놈 데리고 살면 비진리를 사랑해요. 근데 그놈 뽑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기고 그놈 뽑아보면 사랑하는 힘이 생기고 그놈을 버리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5장 8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써 강력한 그리스도 만왕의 왕을 탁 모시고 전진해라.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 여러분 영혼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는 여기에 대한 유일성이 딱 나와야 돼요. 그게 신분이에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여 그리스도는 십자가라는 죽음과 피 흘리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오직 이 유일성에 대한 정상이 딱 있어야 돼요. 바로 행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유일성에 대한 행동. 여러분 세 가지밖에 없잖아.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속에서 나오는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버려야 돼. 이건 안 받고 맨날 딴짓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마귀의 일만 밟아봐도요 굉장히 빛이 나요. 골로새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낫의 자녀라. 밟으면 된다니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이제는 너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어둠만 밀어내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딱 세 가지 축복을 하라니까. 예수 보혈을 통하여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난 것이다. 그러면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마르지 않게 된 것이다. 멋있잖아요. 모든 저주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담당하셨다.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전도 계획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 살아가는 지난날의 모든 과거는 먼 훗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다. 잠시 옛날에는 사기꾼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덧입고 마귀의 일을 멸했더니 사기꾼이었던 나를 증인으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사기꾼이었던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힘이 딱 있어야지. 맨날 속이고 맨날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하고. 어제는 기도원 하는 원장님을 만났어요. 이 기도원 원장님이 120억 들여서 기도원을 지었어요. 운영을 하는데 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만나서 이게 막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당신의 기도원에 와서 집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그러지 말고 그냥 기도원 버리세요. 목사님 120억을 줬습니다. 120억을. 그냥 내비두세요. 그냥 문 닫고 그냥 그런 고양이가 와서 살고 쥐들이 와서 살고 그냥 전화 따라다니세요. 지금 밥 먹는 문제 걸렸지 은행 직원들 쫓아다니지 전화 받는 거 시달리지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메시지를 딱 듣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안 섬겨서 망했군요. 이런 마귀 욕심장애한테 당했다라는 말을 안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자기가 섬기지 않아서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개 같은 신앙 좀 버리라고 그랬어. 그건 개가 짖는 말이다. 그거. 왜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런 고난을 주고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주겠냐? 왜 쓸데없이 기도원을 짓냐? 성도들이 하나도 답도 없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기도원 짓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기도원을 지라고. 그래서 그거 녹음된 거 있냐고 물어봤어. 환청을 이렇게 들은 걸 보고 어떻게 녹음을 할 수 있느냐고. 저는 확신한다고. 그게 바로 불교 신앙이고 캐톨릭 신앙. 당신은 지금 깊은 종교에 빠져 있으니까 다
놓으라고. 그리고 이제 예사랑교회로 오라고.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기도원 문 열게 하시면 그때 문 안 열게 하시면 그냥 포기하라. 제가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거의 샤머니즘, 불교 사상, 캐톨릭 사상 이런 데 다 빠져 있어요. 우리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입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 속에서 강한 영적 군사가 되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네 인생 전체를 끌고 들어가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려라. 이거 빨리 해야 돼요. 기도원직 해놓고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요? 전부 다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으로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자꾸 지식으로 하나님이 믿어지면 드디어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해요. 음성을 듣고 싶어. 모세야 너의 실을 벗어라.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니까.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 우리 안에 만왕의 왕에 계신 그 신분은 잃어버리고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은 잃어버린 처절하게 자기 자신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아니 기도원 지게 하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 여러분이 기도원 진 거지? 지가 지놓고 지가 망했지? 기도원을 지게 하는 놈이 누구였냐? 마귀지. 근데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야. 지식으로만 하나님이 믿어지. 지식으로 믿는 이 하나님을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드디어 가슴으로 내려오도록 드디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에 사실적으로 성취되도록 기도로 불을 붙여야 되는데 불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라는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대한 의인이여 너를 통하여 나의 계획을 밝혀주게 되는 것이다.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다. 근데 하나님도 지식으로만 믿은 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인도하실 줄도 모르니까 뭐 삼각산에 가서 주여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버스 타고 가다가 여기다가 개척교회를 해라. 그래갖고 돈도 없는 상태 속에서 십자가 걸어놓고 월세 뭐 3천만 원에 40만 원씩 내고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주여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여 칼라마다라라라바바. 그러니까 막 부인이 저 인간 왜 이러느냐고 미치기만. 그래서 겨우 귀신 들린 할머니 딱 앉아있는데 즉각 권사로 임명해놓고 이제 같이 귀신 들려갖고 권사님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고 왔었어. 그래서 죽는 줄 알았어. 하나님이 어느 날은 또 이렇게 실컷하다가 이거 고만둬라 또. 나는 이 은사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하고 데리고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이제 공동체 목회를 나도 죽고 걔도 죽고 함께 틀어져 있네. 이제 정신 문제도 같이 오네.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 정말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몰라가지고 예수만 믿고 내가 죽는 줄 알았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먼저 마귀의 일을 멸하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으로 참 기가 막히게 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유일성을 붙잡았더니 사도행전 2장 42절에 드디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이 다니는 강단의 메시지를 통하여 인생의 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이걸 모르고 나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메시지 해놓고 내가 안 믿어. 실컷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속에서는 미치거든. 오 아버지 속에서는 목신다 어지간해 해라 말해서 참말로. 그리고 새벽기도 때 와서 앉아서 이 권사들 새벽기도 바로 끝나면 바로 가야 되잖아. 안 가요. 주여 진짜 내가 그래서 강단 뒤에서 항상 이렇게 여기서 쪼그리고 실컷 엎드려서 좀 자다가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아? 하나님 코골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엎드려서 내가 내 꼬에 그러면서 또 슬쩍 주여 아버지 하고 이것들 다 갔나 그래도 아버지 갈라말라 이 말이 뭐냐면 빨리 가게 하옵소서. 빨리 가게 이래 매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 얼마나 이게 참 죽을 뻔했어 나.
내가 여기서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로 자꾸만 밟는 일을 했더니 그래서 나는 이불을 깔아놓고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지식을 뽑아가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 내내 훈련받고 뭐 메시지 듣고 따라와서 이렇게 메시지 해야 되겠다 하고 딱 쓰면 또 옛날 게 나오는. 그때서부터 진짜로 본격적으로 했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으로 나를 끌고 들어가는 저주의 영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자꾸 거울을 보라고 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딱 여러분을 계속 부딪힐 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이 영혼에 부딪혀야 된다니. 그게 자꾸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랬더니 네 꼬라지를 봐라. 아니, 소리를 하더라니까. 아이고, 널고 있네. 내가 이래. 내가 나는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성을 보았다. 믿지 못하게 하는 거, 분냄과 증오와 욕심과 거짓말과. 나는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 19절에 내 속에서 막 솟아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제가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00번 이상을 해본 적이 있어. 거울을 딱 보고 그랬더니 이 안에요 배 밑에 배꼽 밑에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불짝밭과 같고 완악한 이게요 빠지는 느낌이 나는 진짜 처음에 한 번만에 큰 중한테 찾아가서 스님 내가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그러면 큰 중들도 하는 말이 딱 하나 있어. 3000배 해라. 그래서 관세음보살 나무아비 타불을 부르면서 3000배를 한다니까. 그러면 이 관세음보살 나무아비 타불이라는 이 사단이 딱 이 사람 속에 지배하기 시작. 우리는 들어있는 놈을 빼는 건데 드디어 이놈은 세상을 지배하는 놈이 탁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래서 안 나오는 춤이 막 나오기 시작해. 사람을 딱 잡아버리면 이 사람이 절 그냥 끌려오는 거야. 이런 것을 여러분 세상에 가서 알을. 그래서 유명한 이렇게 종교에 심취 빠진 사람들은 반드시 이 깊은 것이 있어. 기독교인들은 아무것도 못해. 1분 하면 벌써 졸음이 오고 3분 하면 라면이 생각나. 아침 금식을 하면 온통 초코파이 먹는 생각만 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아예 덕지덕지 붙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붙어 있다. 이게 사라져 버리면요 그리스도 유일성이 딱 오면 살아있는 강단의 메시지가 여러분 인생 전체에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산업인들이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삶 속에 응답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이게 다 응답의 가치. 근데 오늘은 우리는 맨날 밥 먹는 거 주시오, 산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런 거잖아요. 응답의 가치를 딱 발견해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그러므로 모든 문제 응답의 가치를 딱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요 전도자, 정말 이 전도자는 영적인 세계를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업인이 아니라 사실은 전도자로 딱 힘이 와요. 왜냐면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된다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세계를 알아. 그러니까 사람을 딱 보면 그냥 답을 딱 주지. 왜냐면 다 여기 이걸 거쳐야 나온다니까. 이걸 거치지 않으면 나오질 않아요. 어떤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됩니까?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인간이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단으로부터 장악되어져 문화와 경제와 정치와 모든 것이 지금 잡혀 있구나. 이게 실제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을 보는 비밀이 딱 있어요. 안 보이는 사단의 세력을 보는 눈이 딱 있어요. 그래야 창세기 3장 15절을 사용해야 하나님의 은혜에 강한 자가 되지. 이거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은 대박 터져요. 손도 안 대고도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에요. 저도 교회를 하는데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옛날에는 막 전도를 막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와요. 왜냐하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예수사랑교회에 오면 해결되는 것이다. 이게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묶여있는 불신자 상태를 다 뽑아주는 거예요. 닭털 뽑아주듯이 탁 뽑아. 그럼 이제 주일날 와서 요만큼 띠고 수요일날 와서 요만큼 훑고 다 깨끗해지니까 드디어 이제 하나님 밥상에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때서부터는 닭이 행복합니다. 당신의 입속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멋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제 하나님이 아빠와 자녀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닭털이 안 뽑아지면 어색해. 아빠로 부르기는 그럴 것 같고 주의여 그래 자꾸 아버지 할 말이 없습니다. 빨리 많이 되옵니다. 이렇게 자꾸
그래서 수치심과 자꾸 부끄러움이 있어서 자신도羞愧 모르게 자꾸 이렇게 숨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주님과 사이를 멀어지게 하죠. 먹- 그래서 야. 온 게 예수 사랑교회. 여러분,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이 다 공급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생명이 드디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12절, 로마서 8장 15절. 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막 특권이 생기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너는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꾸짖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 김 목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계 정복할지어다.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헷갈리면 맛이 없이고 막 이랬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딴 게 들어간다.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영적인 새로운 힘이 딱 오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참으로 여러분이 누리기 시작한다면 미래는 볼 것 없잖아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움이 사라지고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나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가만히 서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지니라. 그래서 차라리 소주 한 병 먹고 집에 가서 잠자는 게 훨씬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너무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가가지고 밥 맞고 와가지고 주여 핍박을 받았사오니 보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전부 다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맨날 때리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은 교통순경인 거예요. 빨간불 지나가고 8만 원 10점 벌점, 11도 떠먹은 거 30점 벌점 감점에 3개월 정지, 뭐 이런 식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교통순경으로 보니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이제 교통순경을 빼고 만왕이 왕이 내 안에 자정하셔서 구부러졌던 길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펴질지어다. 무능과 무감각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그래서 나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비정상적인 교회의 특징, 사람들은 응답도 아닌데 억지 응답을 받아요. 나 자유받았다, 너 자유받았네, 우리 자유받았네, 이렇게 해놓고는 원수되고. 그렇잖아. 이상하잖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는 하늘 어찌 사랑 아래서 이지랄 하다가 라면 먹어보라 소리 안 해갖고 시험 들고, 그걸 억지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은 자꾸 억지 응답을 받으니까 이제는 착각을 해. 따라 금식기도원 들어가라. 그리고 옛날에 나는 목사님 말씀에 잘 순종을 해가지고, 이 목사님은 밥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나만 보면 금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보면 자꾸 금식 3일. 그래가지고 이유도 없이 나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참 죽는 줄 알았다니까 내가. 그리고는 돈도 안 주고 교회 유하실지라고 하신다. 그래서 나는 돈도 없으니까 어떻게 목재상 같은 데 가서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유하실지라고 하신대요. 그러니까 일단 좀 베니다도 주시고 뭐 유리도 주고 그래갖고 애상으로 얻어와. 그랬더니 목재상 아저씨가 새벽부터 와서 나한테 애상감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놈이 가져간 놈이 어떻게 더 큰 소리 치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놈이냐 자식아 막 그랬더니, 그래갖고 교회에서 새벽기도하고 싸우고. 착각이 싸움만 일어나는. 유아실 지타가 진짜 엄청 얻어맞았어. 그러니 자꾸만 착각의 발전은 이기주의예요. 이제 오직 고집 하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카드 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드 갚는 날이 3개월이 오버돼가지고 목사님한테 좀 이 카드값 좀 미리 좀 주시면 안 돼요? 이래. 완전 나 살고 너 죽고요. 이 기독교는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나 죽고 너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나 살고 너 죽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기주의.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싹쓸이잖아 지금. 교회 제자를 만들어 놓잖아. 교회 제자, 목사의 제자, 관계 제자, 이런 건 이기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가도 딱 앉아 있어도 이 교회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접수하셨나이다. 내가 지으려면 500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미리 지어주시고 나를 여기에 앉혀주셨나이다. 오 할렐루야 땡큐 지저스 막 이래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막 네
이걸 막 但我们 자기들이 呢，今天 하려고 忧虑 그러잖아. 明 하려고. 天， 욕심을 가지고. 자, 거기에 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기주의가 발전되어지면 다른 응답을 받아요. 응답도 아닌 응답을 받아놓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제일 여러분에게 걱정스러운 게 뭐냐? 응답도 아닌 응답을 받아놓고 교만해져 있는 得到不列王的先锋， 예배를 왜 드리느냐? 이 교만을 꺾기 위해서 예배가 원래 나는 저절로.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기구한 이 운명적 저주를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부어주셨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세상을 정복해갈 수 있도록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교만이 나온다. 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이 찾아오냐면 핑계가 오는 거예요. 借口， 얼마나 핑계가 많은지요. 그러니까 가정에 가도요, 삼중생활 사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장로님, 집에서는 노숙자, 무감각한 무능자, 가정에 흑암을 갖다 주는 마귀.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면 너무 싫어. 밥상 갖다 놓고는 주여 우리 아들놈의 새끼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생아가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때려주시고 패 죽여주옵시고 또글또글 굴려서 제대로 인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알다시피 우리 마누라 인연 막 이래가면서 밥상을 갖다 놓고는 밥 다 씻고 찌개 식어서 완전 이게 지금 교인이요. 가정이요 개판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면 그냥 니나 믿어라. 미치겠다 나. 사고 치고 맨날 예수는 이놈아 그리스도 해야지. 예수는 이놈. 아버지나 하세요. 이런 싸가지 없는 그래, 싸가지 없어요. 저런 후리아들. 그래 나는 후리아들 놈이요 씨발 그냥 완전 그래놓고는 교회 와갖고 핑계대는 거예요. 우리 아들놈의 새끼가 개떡 같았습니다. 그걸 또 아들이 모처럼 왔는데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천하의 나쁜 놈 저놈. 저놈 때문에 내가 도저히 교회는 안 갈 것이다. 나를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가정의 해결이 안 되니까 교역자 핑계만 되는 거예요. 목사. 여러분은 밥만 먹으면 목사 흉보잖아. 아들이 있든 삼촌이 오든 사촌이 오든 동네 옆 사람이 모처럼 왔든 우리 목사님 설교 길어서 미치겠어. 아니 다른 교회는 전부 다 45분에서 47분 하더만 우리 목사님은 1시간을 넘기고 2시간 채도 올 수가 있어. 전번에 3일 밤 1시 37분을 했다더만. 미치는 거예요. 교역자 핑계대는 인간은 천하의 나쁜 인간. 목사님 원망 안 할 수 있어요. 진짜 목사님 너무해요. 1시간 안에 끝내주세요. 왜냐하면 교회 분위기를 해치는 사람이 돼요. 절대 교역자를 원망하거나 핑계대지 마세요. 교회 분위기를 흐리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흑암이.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 인본주의 오늘 끊어지고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6절 19절 읽어보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악령이 충만한 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뭐냐? 정상적인 교회는 딱 하나예요. 예수는 그렇습니다. 너와 나는 그러므로 모든 문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힘.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불만 붙이면 돼. 불만. 지성적으로 믿어지는 그 하나님을 안 믿어지잖아. 여러분이 이렇게 확신이 안 생기잖아. 아니 확신이 생기면 교회가 저절로 오잖아. 확신하면 헌금도 그냥 내잖아. 확신이 없으니까 11조 떼먹고 감사헌금 떼먹고 다 떼먹지. 그러니까 확신이 생긴다니까 이거.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질병의 저주 무감각한 어둠의 영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너는 당장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서 옷을 입어라. 그리고 루즈를 바르라. 그리고 향수를 뿌리고 교회로 달려갈지어다. 그렇게 말과 행동이 딱 시작되면 이제 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11조를 떠먹는 저주영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해놓고는 떼어먹고 그대로 오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과 기도와 행동이 일치되도록 환란을 확 갖다 줘.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래서 정신 차려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걸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힘써 영적인 싸움을 했더니 말과 행동이 일치되었더니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된 것이다. 교회 와서 딱 앉아있으니까 막 강단의 메시지가 콱 인생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시험이 들었다가도 주일날 교회 왔는데 그게 막 답이 딱 돼버려. 이걸 이 맛을 봐야 돼. 그럼 무슨 핑계가 있겠어. 자, 그래서 성도는 딱 하나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돼요. 예배의 성공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높아진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무슨 마음을? 교만한 마음, 핑계대어지는 마음, 高傲的心， 비정상적인 응답들을 깨트리는 게 예배. 무조건 그리고 이 나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영혼에 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때문에 나를 만나는 만남의 사람들에게 영향이 오는 거예요. 이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인생 모든 문제가 산업, 직장, 현장, 가정, 지역, 삶이 막 성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브라함도 깨닫지 못한 이 전도와 선교를 여러분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게 한 것이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마귀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노니 드디어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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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하늘에서 불러지는 것이 해봐라 해봐라 이 말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예서랑교회 여러분을 진짜 오신 것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고 지금 여러분이 혹시 돈이 없어도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게 만드는 불신앙부터 꽉 밟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놀라운 영적인 힘을 딱 갖게 되면서 그렇게도 할 수 없는 기능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 산업인들에게 오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확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싸웁니다. 확신이 없으면 성냥불을 켜지 않습니다. 확신 있는 사람만이 기도로 영적 싸움에서 세상을 정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늦은 밤에도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있기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세 가지의 축복을 확인합시다. 찾아냅시다. 응답을 받읍시다. 그대 없이는 못 살고 당신이 너무 좋아. 非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웃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타고 내 마음속에 황폐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감각하게 만드는 저주의 질병이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정상적인 교회와 산업의 메시지가 내 영혼 속에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게 하옵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시대의 믿음의 영웅으로 나를 인쳐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지식으로 믿어졌던 그 하나님에게 오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불을 붙여서 새로운 열매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